속에서 잘 돌아보면은 그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우리는 다 잊어버립니다. 근데 그 일들이 잊어버리는 것이 어쩌면 다행일 수도 있고 불행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3, 4살 이전의 기억들을 합니까? 우리가 그 아주 어렸을 때 이렇게 기억해 보면은 3살, 4살 그때부터 이제 기억을 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3살 이전의 기억을 우리가 다 기억한다, 생생하게 기억한다. 그야말로 태어날 때부터 뭐 성장 과정에서 한 3, 4살 때까지 그 모든 일들을 다 기억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어머니 아버지 앞에서 고개도 못 들 것 같아요. 너무 죄송스러워가지고, 너무 고맙기도 하고 죄송스러워서 고개 못 들 것 같아요. 근데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다행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또 그 부모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이제 진자리 마른 자리 다 갈아 넣으면서 그렇게 키웠는데 나중에 자녀들이 하는 얘기가 뭐라 그래요?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굉장히 억울한 거죠. 이 말은 아무리 우리가 그 부모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 그 손길들을 잘 안다고 할지라도, 또 자녀를 키우면서 아 이렇게 키우셨겠다 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은밀하게, 다시 얘기해서 우리 모르게 했던 그러한 일들을 다 모른다는 거지요. 은밀한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셨던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가 하는 것을 제가 이 시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Q 영상에서 하나님은 무대 뒤에서 일하신다 하는 그런 메시지 성경의 말씀을 봅니다. 무대 뒤에서 일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러한 일들 우리가 얼마나 아는지요.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나눕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일반적으로 산상수훈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산상수훈이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산에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이 오게 되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일러 주십니다. 그래서 산에서 말씀하셨다 해서 산상수훈이에요. 그러면 바닷가에서 말씀하셨다 해서 해상수훈, 아니 해변가 수훈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다시 얘기해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보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무엇에 대한 말씀이냐를 이해하고 그 제목을 붙이는 것이 더 정확한 제목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보다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과 계명에 대해서 완성시키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율법과 계명을 어떻게 완성할 것이냐, 어떻게 그 계명을 이룰 것이냐라고 하는 말씀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제목을 율법 완성이다 하는 제목으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말씀을 볼 때마다 산상수훈이라는 제목보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시키신 말씀이다, 율법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은 특별히 구제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뒤에 가면 금식이 나옵니다마는 구제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강조한 말씀이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고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문제점을 던져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사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알아주지 않는 가운데서 또 나타내지 않는 가운데서 일을 할 때에 일하는 일할 맛이 납니까? 아무도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알아주지 않는데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은밀하게 하면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구제와 기도라고 하는 그 말씀보다 더 조금 그 포인트를 조금 이렇게 옆에 있는 말씀에 비추어 가지고 은밀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은 사람의 눈에 뜨이게 하는 일,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하는 일, 둘 중에 어떻게 하는 것이 동기부여가 더 잘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일할 맛이 날까요? 일을 더 잘하게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으신다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으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세 번째는 의를 행할 때 누구를 본받아서 의를 행해야 될까요? 이제 세 가지 질문을 던져 봅니다. 자, 세 가지 질문을 던져 보면서 오늘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또 함께 예배드리기가 어려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거나 또 이렇게 사정이 있으신 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드리고 있는데 우리 한번 인사 좀 나누도록 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눴으니까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 좀 먼저 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어요. 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더 크게 좀 비춰봐봐요. 반갑습니다. 혹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함께 인사하는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다시 한번 해봅니다. 자, 반갑습니다. 예. 나중에 우리의 인사를 받았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서 우리는 그 죄의 뿌리를 한번 찾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건설하실 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인간과 함께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천지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셨어요. 다시 얘기해서 인간은 천지 창조하는데 손 하나 까딱 하지도 않았어요. 그랬는데 우주 만물이 창조가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소유권을 주셨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여기에서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인간은 교만해지고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은 인간이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은밀하게 이루어진 일이에요. 모르는 사이에. 그리고 인간들이 존재하기 전에 이미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은 하나님처럼 되어서 그 과정을 그리고 그 권한을 인간도 가지고 싶어 하는 그런 욕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욕심을 가지고 인간들은 결국은 이제 죄를 짓고 타락을 하죠. 타락한 인간의 속성은 바로 은밀하게 하는 거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의의가 나타내야지만 속성이 풀리는 그런 죄인된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했다라고 분명히 다 드러내지 않는다고 하면 그 하는 일들이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 드러나야 돼요. 그리고 인정해 줘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칭찬을 받아야 돼요. 그게 인간의 속성이란 말이죠. 죄된 인간의 속성이 이렇습니다만은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이제 세 가지 질문 중에 첫 번째 질문을 던져봅니다. 사람의 눈에 띄게 하는 일과 아무도 모르게 하는 일 중에 어떻게 하는 것이 동기부여가 더 잘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어떤 일할 맛이 날까요? 자,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손을 번쩍 드셔서 둘 중에 하나를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손을 들면 조금 그러니까 마음으로 드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제가 질문을 하겠어요. 마음으로 드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드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사람의 눈에 띄게 하는 일, 이게 더 나는 일할 맛이 나게 한다. 사람 눈에 띄게 해서 드러나게 해서 그래서 남들이 다 박수 쳐줄 때 그때 일할 맛이 난다 하시는 분 손 번쩍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그냥 뭐 엉겹결에 들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두 번째 질문이에요. 아무도 모르게 하는데 뭐 상관없이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뭐 하나님이 아시면 됐지. 그러면서 일하는 것이 더 나에게는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하고 또 신이 난다 하시는 분 손 번쩍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둘 중에 하나 드셨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이럴 거예요. 나는 그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데 뭐 아무튼 여러분들은 다 손을 드셨습니다. 이 질문은 이런 말씀이에요. 무엇에 더 집중하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무엇에 더 집중하느냐. 바로 사람 그리고 나에게 더 집중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집중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다. 나에게 집중하고 있다. 그러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게 보이는 거에 전혀 상관이 없다. 그저 내가 할 바를 하면 된다. 그래서 너희 의라고 하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구제와 기도 그리고 금식 또 섬김 전도 또 그 밖에 나타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지요. 이런 일들을 사람에게 보이지 않도록 하면서 그러나 하늘 아버지께서 아시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래서 일의 동기부여가 나에게 초점을 맞춰서 나에게 집중해서 그래서 사람에게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부분과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일, 이게 분명히 다른 겁니다. 1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자, 오늘 이제 구제와 기도에 대한 그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2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가, 어떤 목사님께서 외식하는 자가 그 말 뜻을 바깥에서 외식하는 그 외식으로 누가 설교를 했다고 그래요. 가식적인 그런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그런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바로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나팔 불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그것으로서 상을 받았다는 거지요. 자, 3절 말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예수님 말씀합니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여러분들, 저는 오른손잡이입니다. 오른손으로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저기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글씨를 쓰는데 오른손으로 씁니다. 그래서 오른손으로 쓰는데 왼손을 내려놓고 쓰면 어때요? 글씨가 어때요? 잘 써져요? 이게 뭐가 잘 안 써져요. 그리고 글씨를 쓸 때 이렇게 잡고 균형을 맞추고 이렇게 자세를 잡아서 쓰게 되죠. 그래야 글씨를 잘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으로 쓰는데 왼손이 다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왼손이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그야말로 전혀 우리는 의식하지 않지만 의식적으로 손을 내리고 써보면 안 써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구제함을 어떻게 하라고요?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은 이제 반대로 뒤집어 보면은 우리들은 구제하는 걸 은밀하게 하는 거를 좋아해요. 나타내 보이면서 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나타내 보이는 걸,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거를 더 좋아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단 말이지요.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말씀을 합니다. 이제 다음 말씀으로 봅니다. 5절과 6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6절에 있는 말씀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 큰 거리 어귀에 서서 회당에서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 그런 거를 보여주려고 기도할 때는 이미 상 받았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남에게 보여주려고 기도할 때 기도가 더 잘 된다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은 알게 모르게 구제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일들, 이 신앙생활의 기본 아닙니까? 구제하고 기도하는 일들,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그런 의중이 더 많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동기부여가 자꾸 인정해주지 않으면, 알아주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뭘 해? 남이 안 보고 있으면, 뭘 하다가 또 남이 안 보고 있으면 에이 나 이제 그만해 그러고 그냥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이 보지 않으니까. 또 해도 뭐 티가 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누가 뭐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하던 일들 남이 인정하지 않을 때는 그냥 버려두고 갈 수 있는 그런 속성이 인간들에게, 우리들에게 있단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나의 동기부여는 어떤 것인가를 한번 자세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구제와 기도 속에서 은밀하게 하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어떤 면에서는 이런 그 예수님의 가르침일 수도 있어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데서 기도하고 보이는 데서 그 구제하고 이런 것으로만 모든 것을 다 평가할 수는 없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던져봅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으신다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 은밀하게 하라는 말씀 이어서 그 4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 또 6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봐요. 4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 시작.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갚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있는 말씀,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갚으시리라. 갚으신다는 거예요. 구제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공통된 단어가 있어요. 은밀하게 하라. 그리고 갚으시리라. 은밀하게 하면 갚아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갚아주신다는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갚아주신다는 말씀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구제도 다 아시고 그리고 기도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곧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제와 기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 알고 계시는 분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걸 다 아시고 그 속에서 일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기만 하면 우리의 과거 속에서 현재 가운데 그리고 미래 가운데 이루어질 일들을 아시고 주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갚아주신다는 것은 누가 이루어 주신다고요?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억울해할 필요 없어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억울해할 필요가 없어요. 인정해주지 않아도 억울해할 필요가 없어요. 때론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해봐야 소용도 없고 뭐 인정도 못 받고 나는 여기서 가오가 잡히지 않기 때문에 어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거 다 아시고 갚아주신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다고 하면 그 모든 일들은 결코 헛된 일도 아니고요. 우리 주님은 그 일들을 보시고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자, 의를 행할 때 누구를 본받아야 될까요? 그러면 의를 행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믿음 생활을 하면서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전도도 하고 뭐 등등의 그 의를 행할 때 누구를 본받아야 될까요? 누구를 본받아야 될까요?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에 있는 말씀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자, 그들을 본받지 말라. 본받지 말아야 될 대상부터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본받지 말아야 될 그들은 누구일까요?
동네 어귀에서 회당에 서서 나 이런 사람이다 하는 그런 사람들 본받지 말라는.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이렇게 헌금합니다 했던 그 바리새인들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없는 거지요. 자, 다시 한번요. 8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을 이제 그 기도 제목을 쭉 써요. 기도 제목 쫙 쓰는데 하나님은 이거 모르셨을 거야. 내가 이거 구하는지 모르셨을 거야. 모르셨을 거야. 그래서 나는 이렇게 기도 제목을 적어서 하나님 앞에 아뢰. 그러면서 이제 기도 제목을 적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실까요? 아니에요. 구할 것을 이미 다 아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방향을 더 정확하게 기도를 잘 하려고 하면 어떤 기도여야 돼요? 우리는 기도 그러면 내 기도 그 제목을 쭉 열거하면서 그 기도 제목을 수도 없이 주님 앞에 아뢰면서 기도하는 게 기도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기도의 초점은 하나님이 다 아시는 그 기도 리스트가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초점은 누구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이 다 아신다니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기도 제목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채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 성령님을 구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구하면서 그 주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서 역사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가 가장 중요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핵심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 제목을 쫙 열거하는 게 기도 잘했다는 그런 의미,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기도의 차원이 좀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구하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구하는 기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구하는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구하는 그 기도, 그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는데요. 다 아신다는 것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필요할지를 우리 주님 다 이루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항상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그 경배를 드리면서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할 때 대표 기도가 있기 전에 찬양이 있고 또 복음성가 찬양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 저는 한 20-30분씩 연구소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20-30분씩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적어도 철야 기도하는 정도까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짧게 합니다만은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는,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음을 고백하는 회개의 기도를 먼저 드리죠. 그리고 주님 앞에 주님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회개, 간구,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의 가장 중요한 그 핵심이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누굴 보내주셨다고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들에게, 죄인된 인간들에게,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을, 있어야 할 것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허락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있어야 할 것을 미리 아시고 이 길을 열어주시고 이 놀라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늘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드시면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15장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다. 여러분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는 이 말씀 내용은 우리가 필요한 그러한 것들을 주님 안에 있을 때 채워주시는데, 그 채워주시는 그 모든 과정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다 준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 모든 것을 필요한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복된 길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멋진 길로 우리 주님께서는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데 우리 주님은 그 일들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다 아는 가운데 내가 내 눈에 다 확인하도록 그렇게도 역사하시지만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주님이 이루시는 일들은 더 많고 더 크고 아주 위대하게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일보다 우리 하나님은 그 이상의 더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은밀한 것은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은밀한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갚아주십니다. 은밀한 일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갚아주셔요. 은밀하게 구제하고 은밀하게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그러한 모든 일들 우리 주님께서는 기가 막히게 이루어 주십니다. 만일에 그렇지 않으신 분이라, 갚아주시지 않는 분이라고 하면 우리는 자꾸 드러내야 돼요. 그리고 나는 이거 했다고 광고해야 되고, 그리고 나는 이거 알아주지 않으면 나는 견딜 수 없다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지 않으니까 내가 대우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다 갚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인간들이 어떤 구제나 기도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은밀하게 하지 못할 때에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은밀하게 하는 것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제자들이 참 복 있는 사람들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부름받고 예수님 앞에 나갔을 때에
그들은 늘 신경이 쓰였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한 명이 아닙니다. 두 명이 세 명도 아닙니다. 12제자입니다. 그리고 제자로 따라다닐 때에 처음에는 12명만이 아닙니다. 거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제자로 따라다녔단 말이지요. 자, 그런데 그들은 늘 경쟁이었고, 내가 주님 앞에서 이런 일들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이런 것들을 자꾸 보여주려고 했던 그 제자들이지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까지도 이제 그런 모습들이 보였습니다만은, 이 제자들은 안 거예요. 뭘 알았습니까? 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구제함이나 또 구제나 기도 이런 것들이 은밀하게 이루어져도 우리 주님은 다 아시는구나. 그리고 결국은 다 갚아주시는구나. 이 사실을 안 이 제자들은 참으로 복된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결정적인 이유는 예수님을 사랑할 때에,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그 사랑을 느낄 때에 더 그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뭐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상관없는 거예요. 은밀하게 그야말로 남이 보지 않아도 더 잘할 수 있는 거지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현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뭐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신을 잘 PR해야 된다. 잘 PR해야 된다. PR이 뭐예요?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리고, 내게 불리한 것은 피하고, 내게 유리한 그런 것들은 알리고. 우리가 얼마 전에 대통령 선거를 보면서 그게 여실하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리는. 그게 현대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인정해 주지 않으면 더 이상 할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아니, 인정해 주지 않는데 뭘 하겠어요? 알아주지 않는데 뭘 더 하겠어요? 이것이 현대인들의 한계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믿는 예수님은 바로 은밀하게 알아. 주님께서 갚아주신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는요, 은밀하게 구제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믿고 따르는 자가 성도예요. 에이, 그건 거고 아닙니다. 그대로 믿고 따르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는 거지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한 일을 사람이 갚아주는 것과 하나님이 갚아주는 것과 어떤 걸 더 원하시는 겁니까?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한 일을 사람이 갚아주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갚아주시기를 원합니까? 제가 질문을 잘 어렵게 했나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그 믿음 생활을 사람이 갚아주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시기를 원합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때는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는 그 모든 것까지도 우리 주님은 아시고 갚아주시는데, 그 갚아주시는 그 일들이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저는 봅니다. 대를 이어서 우리 주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대를 이어서 갚아주시는 그 은혜를 저는 볼 때가 있어요. 이야,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갚아주시는 역사구나 하는 거를 그야말로 그 삶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뭐 저는 담임 목사로서 이제 예배당을 돌아보고 뭐 옥상을 돌아보고 이렇게 쭉 돌아봅니다. 이제 돌아보고 이렇게 이제 1층서부터 뭐 지하까지 이렇게 돌아보면은 느끼는 바가 있어요. 아, 이 부분은 전에 이랬었는데 이렇게 달라졌구나, 어땠구나, 뭐 이렇게 달라진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손길이 갔다는 거지요. 그리고 예배 시작하기 전에 예배 후에 돌아가는 그러한 일들, 그런 일들, 저는 누가 했는지 다 모르지만은 그 손길들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대략 누가 왔다 갔는데 누가 어떻게 했는데 이 정도는 알지만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여기는 이 담임 목사도 그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을 나름대로 이렇게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만은 한계가 있어요. 또 알아봐야 뭐 조금 아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걸 정확하게 잘 아신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니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우리나라 그 5년 동안 다스릴 대통령이 선출됐어요. 자, 그런데요,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저는 걱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 공약들을 다 어떻게 이행할까? 그것들을 얼만큼 이룰 수 있을까? 또 그 공약들을 잘 이룰 수 있도록 내비로 둘까? 뭐 이런 여러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만 그 전주에 설교한 내용, 누가 다 다스리신다고요? 하나님이 다 다스리신다고 하는 거 분명히 고백하고요. 정말 우리 국민들이 다 보지 않아도 그 위치에서 열심히 일하고 살아가는 그 우리 국민들의 그 마음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그리고 국민들을 이해한다고 하면, 그러면 그 대통령으로서 더 잘 수행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고 그 믿음으로 나갈 때에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상관없이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주님 바라볼 때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들을 바라본다고 하면 우리 주님께서 놀랍게 이루어 가시고 그 일들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는 것은 기도하고 구제하는 일이 알고 보면 내가 하는 줄 알았는데 누가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 마음을 먹고 그리고 그 동기부여가 돼서 나는 해야 되겠다 해서 구제했는데, 기도했는데, 또 섬겼는데, 또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데 그 일 속에서 누가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진다고 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그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은밀하게 해야 하는 그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지요. 은밀하게 해도 우리 주님은 위대하게 그 일들을 이루시는 좋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심을 분명히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일을 이루고 계시구나, 내 삶 속에서 일을 이루고 계시구나 하는 그 일들을 놀랍게 체험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한번 외쳐 봅니다. 드러나게 하는 의는, 여기서 의라고 하면 우리의 믿음 생활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다시요. 드러나게 하는 의는 이 땅에서 상을 받고 끝나지만 은밀하게 하는 의는
하늘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아멘. 우리 다 같이요. 드러나게 하는 의는 이 땅에서 상을 받고 끝나지만 은밀하게 하는 의는 하늘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아멘.